네,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장의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어떠한 제도라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질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의 강력한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권위를 대립시키고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헤롯의 어떤 왕권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두는 어떤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의 어떤 권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세상의 권력이 굉장히 커 보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군인들을 4명씩 4조로, 즉 16명의 군인이 겹겹이 쌓아놓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발에 이제 쇠사슬을 묶어서 양쪽 옆에 군인 하나씩을 두고 그렇게 잠을 재우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려고 했던 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무능력해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나누는 본문에서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지만 교만한 왕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지는 겁니까? 교만한 자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기도하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만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인데 교회의 어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모임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장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본문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2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탈출해 나온 이후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12절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모인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 같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신 그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발견하게 되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듣고 영접하러 나왔다. 문을 이제 열어주러 나왔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가, 소녀가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 사도다 하고 문을 채 열어주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가 언제냐?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로데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다 하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급하게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가 막 달려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미쳤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너 잘못 들었겠지. 약간 과격하게 반응을 한다. 네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로데는 포기하지 않고 참말이다, 정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제서라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15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확 뛰어와서 베드로의 음성이다 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 들었겠지,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서 그래 하더니 정말이에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왜 한 겁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다, 뭐 믿음이 부족한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원하던 기도의 응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통받지 않고 오늘날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감옥 안에 잘 갇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너무 많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베드로가 빨리 풀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할 때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석방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날도 뭐 경찰서에 뭐 잠시 구류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보호자 불러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고 뭐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제 철창을 열어주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 그런 과정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베드로 이제 풀어줄 테니까 누구 한 명 와서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전령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곳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음에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가운데 인간적인 상상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응답될지에 대해서 내가 딱 단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의 가장 큰 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 혹은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우러 갈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이 인간적인 과정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인간적인 과정과 절차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 응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들 스스로 세워놓는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상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습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감옥에서 절차대로 빠져나오는 것.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던 모습,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했던 부분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양대로 해방되었습니까? 10가지 기적, 애굽 땅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러한 상상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상상력이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오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상상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요, 그 단계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조건을 이루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요,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대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대합니까? 매주 한 사람씩 와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과정 통해서 뭐 월급이 올라가고 이직을 하고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요런 단계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 중에 이게 좀 잘 되면 좋겠고요, 이게 좀 잘 되면 좋겠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기대하지조차 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출애굽 그 사막 지역에서 매출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당장 약속된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이 정도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단계를 나누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막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간증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무엇이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내가 옥에서 나왔다. 아니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의 두 번째 조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거나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 성경은 계속해서 헤롯 왕의 교만한 모습과 안하무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을,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탈출하게 되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이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인정받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누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력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목적이나 모습과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그는 스스로 이제 로마에게 인정받은 왕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리인데, 헤롯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 헤롯 왕이 나와서 연설, 이렇게 쫙 왕의 옷을 갖춰 입고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헤롯 왕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 스스로 한 얘긴지 아니면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얘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다들 이제 배고프고 막 굶고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어떤 은혜, 왕을 잘 섬기고 왕이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이 헤롯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그 자신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요 굉장히 성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헤롯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때 그것을 사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왕이시여 훌륭합니다. 오늘 보면 목회자로서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라고 할 때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걸 내가 받으면서 넘어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다. 목사님 대단해. 목사님 훌륭하세요. 이런 칭찬할 때 은근슬쩍 이렇게 그냥 부정하지 않는, 이렇게 누리는, 헤롯이 그런 태도로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할 때, 신이라고 여길 때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비참하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 이러한 죄에 자주 빠지게 돼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또 있는데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성령께서 치시니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다 바치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일부를 바쳤는데 다 바친 것과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 바쳤으면은 안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일부를 바쳐놓고 나는 다 바친 것과 같은 칭찬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성령을 기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의 교만함이 나타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이제 원공을 거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루어냈어.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야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헷가닥 나가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었죠. 헤롯 왕은 어떤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받아들였던 왕이었던 반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바벨론 왕국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어. 하나님께서 유대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이루었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짐승과 같이 7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면요, 그 한 가지만 경계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오르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저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부나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왕국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헤롯의 비참한 최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세워간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요, 온전한,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증인이 되며 그 역사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발버둥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